이사벨은 중어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의 예표가 됨에 대해서 다른 틀에 전할 교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남침할 때 하나님의 종 이사에게 된 일은 종말에 다른 틀의 진리를 들고 나갈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으니까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장관을 아스도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치하던 해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 불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니라. 가장 긴급한 때 북방의 재앙이 오는 이를 앞두고 2-3년 기간의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나서라는 것은 주의 종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슬픈 경고를 하는 눈물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번에 다른 필의 진리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때 북방 아수르가 내려오는 환란이 있었는데 이사야 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신을 신지 말고 맨발 벗고 좋은 옷을 입지 말고 남는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시는 종인 큰 종인 이사야에게 맨발 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서 전하는 뜻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생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며 자기 의신을 세우지 말고 자기 안락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니 의신을 세우고 안락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의심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멸시천재 수치를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3년을 준비로 해서는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전산면의 역사할 종이 전산면 되기 전에 2-3년 전에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 다른 필요를 정하게 할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체적으로는 이제 남북전쟁을 앞에 둔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광화문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음료 정권과 교권은 회계고 각성을 이러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3차 세전이 오게 돼 있죠. 전산만이 끝나면 3차 세전이 오는데 그때도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런 변론의 경고가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주의 진리가 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삼 전반이 끝나고 나면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하늘 군대와 싸우는 일이 되니까 이 생에서 전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남북전쟁, 2차적으로 3차전쟁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스라엘과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분의 드럼치를 받아 기록한 대종을 3년간 인간의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북방 재앙이 올 때 될 표적과 기적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북방이 환란이 내려오는 때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맨발로 다니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잘 들어줍니까? 미쳤다고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북방 환란이 임박하다 하면 잘 들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도 이 시대에도 크게 쓰실 종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가련한 공핍한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애굽은 재앙받을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스는 영적 흑이 덮인 세상과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때가 됐죠. 재앙 들을 때가 됐고 영적 흑암이 덮여서 하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지금 흑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보리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알파 역사를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북방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감동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3년이 되니까 북방 아수르가 내려와서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갈 때 맨발 벗고 벌거벗고 붙들려 갔다. 환난 가운데 남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종은 그 올 징조를 미리 그 몸에다 보여줬으며 그 백성이 받을 고통과 수치를 갖다가 그 몸에다 보여주며 나가 애쳤지만 듣지 않다가 아수르 사람에게 불려갈 때 수치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로 본다면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경고의 별을 기다마 듣지 않고 이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압도적인 무기가 우리나라가 발달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칭 전략을 해서 북한에서는 땅굴이 있고 또 독가스나 병영군이나 화생방전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전쟁의 후에는 3, 4년 후에 또 참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것은 그 시대의 사명자인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일을 몸소 미리 보여주는 징조를 삼았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나 일어날 일을 하실 수 있다. 지금도 이러한 사명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남북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몇 군데를 제가 성경을 들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방황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함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며 도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고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정견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들들 시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내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북한 게릴라 부대가 쳐내는 모습이 너무나 확실하지요. 붉은 군대가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이 멸망할 때 이제 존귀한 자를 급히 예비한다. 이것이 이제 모세같이 들을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받고 기도로서 정권자들을 떠나서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이것은 이제 땅굴을 통해서 많은 그 게릴라 부대가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요. 왕궁이 소멸되고 정문대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 시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그랬죠. 이것은 대통령이 있는 것뿐이 아니라 시장이나 도시락 이런 공간들도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방 환란이 오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시 요엘서 2장에서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전에서 호곡을 불어 이 땅의 고민을 다 떨갈치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타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만들 같으니 그들을 피하는 자가 없더라. 그 모양은 말 같고 빨리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가 같고 불꽃이 소리를 사는 소리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화음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이때도 북방군대가 드러나서 게릴라 부대가 완전히 활동할 때 우리 모에게는 금식성회를 하려고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공고하시죠. 금식성회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와서 결국은 북방색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우를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니엘도 개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어째요? 한국의 환란이냐? 이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본들이 보통의 돌에 모래뚫이 되나니 너희들이 이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철일은 이런 무가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는데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어둠을 좋아함으로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걸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이게 바로 건축자의 버림들이 되었다. 왕국권들에게 와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시고 또 46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을 세놓고 이제는 갔는데 포도원에 세입 받은 사람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여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낸 것을 39절에 보면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고 주의를 할 이러한 지금으로 하면 상 같은 교회를 뜻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이 바로 포도원 밖에서 죽인 일이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42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시죠. 건축자의 부름들이 보통들이 버릇들이 되는 것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된다. 제때에 바칠 만한 농박에 준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는 바로 다른 백성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를 재림의들을 영접하는 역사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백성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방땅끝에 해돋는 날인 한국의 그 사명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 말씀과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따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는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말씀하는 것이고 민족의 민족을 친다는 것은 한국의 6.25 전쟁과 아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창세기로 오는 환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그때 60년대, 70년대
1970년 4월 30일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럼 왜 그걸 베트남 전쟁으로 보느냐? 그것은 성경의 계시록 8장에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부르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예언된 일입니다. 그 일이 성취된 것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이때부터 재난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끝이 오는 것이 20세기 후반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참수는 훈련을 말씀하시고 죄송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를 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난 줄 알면 여름이 온 줄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때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죠. 재림이 주가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는데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또 한국도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또 이제 해방돼서 건국이 되었죠. 이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옮기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한국에는 이제는 선지국가로 예정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고 또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제 의회가 시작돼서 건국하게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세기 환란이 가까운 때고 전소년들 날이 임박한 때다. 이때 한국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다시 하나의 사명자가 나오므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전하고 본문대로 이제는 구원하고 본문대로 환란에 빠지고 본문대로 심판받고 본문대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남은 백성 순종하는 자들이 살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합해서 보내면 그렇게 될 날이 가까운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선선으로 될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병검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을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믿던 그들은 재앙이 올 때 어쩔 줄 모르고 후회 막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재앙이 올 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애굽을 믿던 사람들이 다 아수르 왕에게 먹힘을 당할 때 후회 막심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아까 미국만 의지하다가 국방부대인 공산당에게 많은 피해를 당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인간을 세우고는 당할 수 없는 일이 많죠. 핵무기도 준비가 되었지만은 핵무기를 사용될 것은 아마 아닐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굴이 있고 또 독가스가 있고 병영균이 있고 화생방 전쟁을 준비한 것이 북방 세력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에서 많은 피해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국은 나라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고 또 같은 민족이고 옷도 또 같은 옷을 입고 이래서 피해가 식별한 데므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하죠. 그래서 옛날에 5.18이나 이번에 이태원 압사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러한 세력과 연관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혼란하게 하는 이 마귀적인 공산당 세력과 관계가 돼서 이걸 통해서 혼란을 자초하게 되고 또 정한 때에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사야 6장을 통해서도 인간 소외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모든 성경에 응하는 과정은 참 많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세히 모든 성경에 응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술해 놓았으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앞을 부르는 정도 반드시 쓸맛을 보게 하는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이 될 자격을 건드려는 동시에 그 종의 말대로 재앙을 낼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알게 되고 이런 일을 전해본다면 심판 관련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심판의 관련 때가 가까운 것이고 전산년 만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해서 각성을 받으시고 이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영혼간에 이제 깨끗함을 입고 원죄적으로 해결돼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